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2장 1절에서 11절.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아이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시간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시간이 있다. 혹은 뭐 만나자 그러면 시간이 없는데 이런 말 하잖아요. 시간이 있다, 없다 이렇게 쉽게 표현하고 생활하고 있는데 이 시간이라는 이 개념은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물건처럼 이렇게 손으로 잡을 수 있거나 혹은 뭐 얼음 같으면은 이렇게 손을 떼면 차고 이러잖아요. 그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얼음만 봐도 그냥 차가움을 느낄 수 있잖아요. 또 난로를 보면 그 난로만 봐도 멀리서 봐도 따뜻한 느낌을 가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간이라는 것은 이렇게 만질 수도 없고 또 느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걸 내가 잘라가지고 가방에 넣어서 보자기에 싸서 들고 다닐 수도 있는 것도 아니에요. 시간이라는 것은 그런 약간 추상적인 의미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멈추어 있다 이런 말은 안 합니다. 아무도. 시간은 흘러간다. 뭐처럼? 강물처럼, 냇물처럼 시간은 흘러간다. 시간은 지나간다.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많이 씁니다. 또 그렇게 인식을 우리가 하고 있죠. 그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시간이라는 것은 이게 그냥 유한한 것이 아니고 시간은 무한한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라는 것은 내 것이 아니다. 이런 표현을 곧잘 씁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내 것이 아니다. 그래서 길고도 긴 시간 속에 사실은 이 영원이라는 개념인데 이 시간이라는 것은 영원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간을 만드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하고 우리가 느끼는 시간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시간도 영원하답니다. 그래서 시작이 없고 끝이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게 이게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성처럼 시간도 그러합니다. 그런데 그 긴 시간 속에 우리 개인의 인생 80년 혹은 조금 길면 100년 그 정도. 그래서 100년이라는 그 시간만 내가 가지게 되고
그렇다고 해서 그게 4시간이 아니에요. 그냥 길고도 긴 시간 속에서 내가 100년 동안 여기 있다가 나는 없어지고, 그렇다고 해서 시간이 없어지는 게 아니다. 그리고 토막 낸 것처럼 시간이 이렇게 딱 잘라지는 게 아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가는데 내가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거기에 잠시 있었고 나는 또 사라지고 여전히 시간은 흘러가고 그렇게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시간이라는 개념이에요. 이것을 요한복음 2장을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때라는 말이 나옵니다. 때, 시간, 또 기회, 이런 의미도 될 수 있겠는데, 예수님께서 나의 때, 인자의 때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내 때는 아직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 말 그대로 우리 개인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나의 때는 아직 않았다. 우리 가끔 그런 말을 듣습니다. 최고의 정점, 최고로 잘할 때 최고의 영광을 얻을 그날은 아직 남아있다.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와, 대단하다. 그리고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박수치고 그냥 격려하고 칭찬하고 그렇게 막 좋아할 때에 아직 나의 때는 아직 안 됐습니다. 아직도 나는 목마릅니다. 나는 아직도 내 기쁨, 영광의 시간이 아직 좀 내한테 다가올 겁니다. 그래서 내일이면, 모레면 지금보다 더 나은 내일이 있다. 내 시간이 나에게 영광이 있다. 이런 말을 우리가 한 번씩 쓸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신 이 말씀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표현을 쓰는 겁니다. 내 때가 아직 안 됐다.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준비하고 기다리고 노력하고 애쓰고 공부하고 학습하고 연구하고 또 경험하고 또 그걸 이제 계속해 가는 거죠. 계속해 가다가 어느 날 내 때가 온다 이 말이에요. 어느 날 내 때가 온다. 그 소망, 그게 이제 믿음이고 소망인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어요. 나에게 영광의 시간이 아직 하나 더 남아있다. 지금도 영광스럽고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또 정말로 열심히 살고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애쓰고 힘쓰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지금보다 더 나은 나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날을 여러분들이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 나의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제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뭐 지금보다 더 나은 날이 오겠나? 지금보다 더 좋은 일이 있겠나? 이렇게 슬퍼하는 생각, 절망적인 생각, 약간 우울한 생각, 그것도 할 수는 있습니다. 자기 환경이나 여건이나 자기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접어야 돼요. 그리고 그 생각을 많이 하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진다. 힘이 안 생긴다. 오히려 절망이 나를 짓누르게 된다. 소망이 나를 이렇게 세워야 되는데 절망이 우리를 계속해서 억압하고 누르고 우리에게 고통을 가중시키게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 형편과 처지와 내 상황과 내 어떤 것들을 생각하면 지금보다 더 나은 날이 있겠나? 아이고 뭐 설마 그런 날이 오면 좋지만은 그런 날이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할 수도 있지만은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에게는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표현하신 그대로 내 때가 아직 안 됐다.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나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날 주실 것이다. 좋은 날이 있을 것이다. 한번 또 우리가 쉬운 말인데 우리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두 번. 더 좋은 날이 있을 것이다. 두 번 시작. 더 좋은 날이 있을 것이다. 더 좋은 날이 있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어제 오후에 어떤 분한테 제가 카톡을 날렸어요. 우리 교회 나오는 분이 아닌데 카톡을 보냈더니 답이 한참 있다가 답이 왔어요. 뭐라고 왔느냐면은 그 딸을 1년 전에 결혼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1주년 기념으로 사돈 집에서 점심을 먹고 있다 하면서 그런 답이 왔어요. 그래서 좋습니다. 호호 좋습니다. 그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고 그 카톡을 그냥 끝맺었어요. 뭐 그러고 나서는 이제 더 이상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1년 전과 또 다른 기쁨이 또 있단 말이에요. 또 다른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아이가 손자가 태어난다든지 이러면은 그건 또 다른 기쁨이 되는 거죠. 또 무슨 뭐 시험에 합격을 했다, 뭐 어떻게 직장을 더 나은 걸로 대 곳으로 옮겼다 이러면은 그게 이제 기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제와 또 다른 기쁨, 그 기쁨이 증가되는 거죠. 그래서 한 개에서 플러스 하나가 되고 또 플러스 하나가 되고, 그래서 기쁨의 날들이, 기쁨의 일들이 하나씩 더하여지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이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예수님의 때가 아직 안 됐어요. 예수님의 때가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그러니까 사람들이 꽤 많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함께 갈릴리 가나라는 동네에 결혼식에, 혼인 예식에 가게 됐어요. 갔는데 마침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 당시의 풍습으로는 잔치를 하면 반드시 포도주가 있어야 돼요. 옛날에 우리나라는 반드시 결혼식에 가면은 감주가 있습니다. 단술이 있습니다. 단맛이 나는 거라고 해서 발효시킨 거. 그래서 시골에서는 단술 그래요. 단맛이 나는 술, 그 발효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그 감주가 있단 말이에요. 감주가. 그 반드시 감주와 시루떡과 그리고 이 부추전, 파전이나 이런 이런 것이 있었어요. 제 어릴 때만 해도 이 세 가지는 꼭 들어갑니다. 꼭 들어갑니다. 이 포도주가 결혼식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음식이 없으면 안 돼. 전라남도 가면은 밥상을 차리면은 홍어가 반드시 있어요. 홍어회가 있어야 된대요. 홍어회하고 마른 김하고, 그리고 맹간장, 아무것도 안 넣은 그냥 맹간장, 그 세 가지가 꼭 들어가야 되는데
그 장거리에. 그거 안 들어가면 안 돼. 특히 홍어가 안 들어가면은 그 상은 그냥 별로. 그래서 반찬은 몇 가지 안 돼도 홍어 회가 들어가면 다 만족 안 돼. 그 우리 이쪽 경상도 사람들은 홍어가 먹기가 드물거든. 바다가 멀고 이 동해 쪽은 그 홍어가 안 난단 말이에요. 주로 이제 남해나 서해 쪽으로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 가신 이 결혼식 혼례식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것은 문제가 생긴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진 거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잔치집에. 그때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포도주 떨어진 거하고 나와 뭔 상관입니까? 내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 이렇게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그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당부를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하인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돌로 만든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가득 채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물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그 이제 행동이 쭉 전개가 됐단 말이에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대목이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하고 예수님의 때하고 어떤 상관관계냐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한번 좀 잠시 생각을 좀 해보세요. 포도주, 자, 이 결혼식에 포도주 떨어진 것하고 예수님의 때하고 어떤 관계냐?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게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대답을 하셨다. 그렇게 대답을 하셨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마음, 이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말씀, 이것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생각하게. 근데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예수님 말씀이 맞아요. 포도주 잔치집에 포도주 떨어진 거하고 예수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죠? 그리고 또 예수님의 때가 아직 안 됐다. 그것을 예수님이 아시는데 주님의 때가 아직,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시거나 무슨 어떤 말씀을 하시거나 어떤 그런 행동을 취하실 수 있는 그런 때가, 시간이 아직 안 됐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하고 예수님하고 사실상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 예수님 말씀이 맞다. 상관이 없다. 상관이 없다. 만약에 우리가 어느 집 잔치집에 갔는데 그 집에 말이야 국이 없다. 그럼 내가 묻냐고 아니고 그 혼자한테 물어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우리가 지나칠 수 있다면, 아이고 내가 막 분주해야 돼. 그걸 국이 없으면 어떻게 하노? 그래 빨리 국을 가져와야 되는데 내가 그럴 필요가 없단 말이야. 국이 떨어졌으면 혼자한테 물어봐라. 뭐 혼자가 뭐 다른 조치가 있겠지. 뭐 물어봐라. 이렇게 하고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이야기예요. 거기에다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 행동하실 때가 안 됐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실 때가 아직 안 됐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예수님이 등장하신, 예수님이 자기를 드러내실 시간이 아직 안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 예수님의 마음,
마음이 있는데 상황은 어렵게 됐어. 상황이 어렵게 됐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우리 생활에 한번 이제 적용을 해봅니다. 어떻게 적용하냐면은 우리에게 우리 집에 말이에요. 돈이 떨어졌다. 예를 들어서 또 아니면은 누가 아프다. 또 무슨 아주 시급한 문제가 하나 생겼다. 갑자기 하나 생겼다.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병원으로 쫓아가든지 은행으로 가든지 무슨 조치를 취하겠죠. 조치를 취하겠죠. 그 조치를 취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은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주님께 말씀을 드린단 말이에요. 예수님, 이만저만합니다. 예수님, 이런저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예수님, 돈이 좀 모자랍니다. 이걸 예수님, 가족이 아픕니다. 이거 좀 치료해 주세요. 하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린다. 부탁을 드린단 말이에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글쎄, 그래, 아이고, 안타깝네. 어떡하지? 아직 내 때가 아직 안 됐는데, 내가 며칠 있어야 되는데, 오늘은 안 되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우리 기분이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조급하고 안타깝고 막 그냥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겠죠. 어떻게? 그런데 나도 해결할 수 없고 예수님도 움직이지 않고 나도 내 능력의 범위를 벗어나가지고 이거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께서도 그거에 대해서 별로 간섭을 안 하시고 신경을 안 써주시고 도와주지 아니하시고 아무 말씀도 아니고 안 하시고 엉뚱한 말씀만 하시고 내 때가 아직 안 됐다. 아직 며칠 더 있어야 되겠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걸 해결하겠느냐. 이 보통 문제가 아니다. 보통 시급한 상황이 아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에서 이제 스토리가 이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쭉 진행이 되는 모습을 봅니다. 마리아가 하인에게 이제 부탁을 하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하라는 대로 해라. 그러고 예수님께서는 또 이어서 돌 항아리가 있는데 돌 항아리 6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물을 뜨다가 연회장에게 그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에게 뜨다 줘라 이렇게 말씀을 그냥 자연스럽게 그 내용이 그 이야기가 전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인 스토리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진행이 되고 있다. 여기에 주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긍휼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주님의 사랑이 있고 주님의 긍휼이 있고 주님의 은혜가 있고 당연히 주께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스토리가 이 내용이 자연스럽게 전개가 되고 진행이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아직도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이 집에는 남아있었네. 처음에 아침에는 말이에요. 오전에는 좋은 포도주 내놨다가 그거 몇 잔 마시고 나면 약간 얼굴이 붉어진단 말이에요. 약간 취한단 말이에요. 그때는 물을 좀 하든지 섞든지 아니면 맛없는 질이 좀 떨어진 말이에요.
맛없는 포도주를 내놓든지 그렇게 해서 잔치를 하루 한다. 그게 이제 그 당시 보통 관습이다. 그래서 하루 종일 좋은 포도주를 내놓을 수가 없어. 왜? 손님이 많으면 이 곤란하잖아요. 그리고 저녁에 해지고 나면 저녁 잔치가 또 따로 있거든요. 그때 좋은 거 써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은. 그러니까 이게 오전에는 좋은 거, 오후에 좀 취했을 때에는 별로 안 좋은 거, 안 그래도 물 좀 타가지고 대충 저가 그냥 이제 좀 그렇게 뜨다가 마시게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연회장이 그 포도주를 맛보고 이 집에는 오전에도 오후에도 하루 종일 포도주가 좋은 포도주로 있었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아니 포도주가 이렇게 맛있나? 이 집에 아직도 있었네? 그 오전에만 좀 내놓고 오후에는 안 좋은 거 내놓는데 보통 이 집에는 오후에도 좋은 포도주를 내놓았네. 아, 너무너무 좋다 이 말이. 너무너무 기쁘다, 너무너무 고맙다 이런 말이. 그런데 그 일어난 내용에 대해서는 이 사람은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의 때라는 개념입니다. 예수님의 때,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리아의 태도, 아인의 태도, 연회장의 반응 등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이 반응을 보일까 하는 걸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라는 것이 반드시 포함되어서 나타납니다. 한번 같이 한번 믿음과 소망. 믿음과 소망. 믿음과 소망이 있어야만 예수님에 대한 그 마음을 놓지 않는단 말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러면은 아이고 안 됐다고 뭐 어떻게 하나 뭐 할 수 없지 뭐 포도도 다 떨어져서 뭐 할 수 없이 어쩌노 뭐 그냥 지나가야 되지 뭐 어쩌노 그냥 뭐 맹물이라도 마시게 해야지 뭐 어쩌노 뭐 이렇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다. 뭐 어쩔 수가 없다면 포도주가 다 떨어졌기 때문에. 또 나에게 어떤 누가 가족이 아프다. 예수님 고쳐주세요. 그런데 주님께서 아직 며칠 기다려야 된다. 한 일주일 기다려야 되겠는데 아직 내 때가 안 됐는데 이렇게 대답하시면 주님 어떻게 해요? 이거 빨리 치료해야 돼. 이거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빨리 좀 고쳐주세요. 일주일 기다리라. 이러면 보통 문제가 아니단 말이에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 주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 그 다음에 그 믿음과 함께 있는 것이 소망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고칠 수 있다. 주님이 포도주 떨어진 거 해결하실 수 있다 하는 믿음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요거 좀 해주실 것이다. 아마 예수님 틀림없이 포도주 모자라는 요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다. 내게 있는 이 어려움을 예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이다 하는 그 마음. 그래서 믿음과 소망이 같이 한번 더 합니다. 믿음과 소망. 믿음과 소망이 있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 반응이 다릅니다. 그 반응이 뭐냐면은 행동하는 거. 행동. 예수님께서는 내 때가 아직 안 됐습니다. 안 됐나이다.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전혀 반응하실 그런 의향이 생각이 없으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마리아가 그 하인들에게 그 잔치에
봉사하는 사람들한테 말이에요. 특히 그 하인들이니까 그 집에 그 종들한테 하인들한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시키는 대로 해라. 이야기를 했다. 그러니까 이 하인들이 예수님만 딱 쳐다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 돌 항아리에, 저 돌 항아리 6인데 저기다가 물을 가득 채워라. 그리고 그걸 뜨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 예수님께 대한 믿음, 예수님께 대한 소망이 마리아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 하인들에게 요청을 하고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들었다. 그러니까 그 믿음과 소망, 마리아에게 있는 믿음과 소망, 그걸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그걸.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은 물 뜨다가 갖다 붓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거는 그 다음 문제고, 첫 번째로 우선적으로 먼저 가져야 될 것은 예수님이 이거 하실 수 있다. 틀림없이 해 주실 거야. 예수님께서 이거 하실 수 있어. 그 믿음. 이거 아마 틀림없이 해 주실 거야. 요게 소망. 해 주실 수 있어. 해 주실 거야. 한번 해봅니다. 같이 시작. 해 주실 수 있어. 해 주실 거야. 한 번 더. 해 주실 수 있어. 해 주실 거야. 그리고 두 가지. 여기 앞에 것은 믿음, 뒤에 것은 소망. 요 두 가지를 예수님께 대하여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보셨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포도주 떨어진 게 문제가 아니고, 돌 항아리가 그 물을 갖다 붓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께 대한 믿음과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문제예요. 그래서 틀림없이 해 주실 수 있어. 틀림없이 해 주실 거야. 이거 믿음과 소망, 이거 여러분 마음에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포도주 떨어질 때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어제도 그제도 한 3일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렇게 기도할 때도 하고 길 걸어가면서도 하고 기도했는데, 주님 2월달인데 2월 말이 다 돼가는데 이번 달은 조금 좀 복잡하네요. 이번 달은 좀 분주하네요. 예수님 이번 달에 모자라면 안 되는데요. 하면서 그런 기도를 3일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도를 여태까지 상당 기간 안 했거든요. 안 했는데 이번 달에는 그 기도를 주님께 드렸어요. 그 기도. 주님이 알아서 처리해 주실 거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그냥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다려보는 거죠. 그러니까 부족할 때마다, 포도주가 떨어질 때마다 구하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질 때마다, 또 이 심각한 몸이 아플 때마다, 뭔가 부족할 때마다, 그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뒤집어 말하면, 부족함이 없으면 잘 안 하게 돼요. 결핍이 괴롭고 고통스럽고 안타깝고 아프지만, 이 결핍이라는 게, 부족이라는 게, 그렇지만은 그걸로 인하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이것은 은혜다. 그래서 요 부분,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때가 됐다.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내가 가지게 된다. 그것은 은혜다.
어쨌든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되니까. 우리가 주님을 봐야 되고 주님을 체험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가 안심을 하고 평화롭고 안식을 누릴 수 있고 자유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고 그렇게 된단 말이. 그런데 언제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들이 우리 인간이 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때는 건강할 때가 아니고 넉넉할 때가 아니고 여유로울 때가 아니고 반대일 때입니다. 반대일 때. 뭔가 부족할 때, 뭔가 괴로울 때, 뭔가 답답할 때 그때 주님을 찾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게 어리석고 미련한 것 같지만 그 이전에는 주님을 잘 안 찾아요. 잘 안 찾아요. 그래서 뭔가 좀 여유가 있을 때는 주님을 별로 안 찾습니다. 그래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좋을 때나 괴로울 때나 즐거울 때나 고통스러울 때나 똑같이 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게 주님을 계속 만나고 계속 찾는 것은 그게 믿음이고 소망인데 그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그게 꾸준하게 일정하게 늘 주님을 찾는다. 그거 쉬운 게 아니에요. 그거 쉬운 게 아니에요. 저도 이제 요즘 이제 그런 생각이 하면서 듭니다. 지난 날들을 이래 돌아보면서 이런 일, 저런 일들을 겪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참 별 사람 다 만나고 그렇게 그런 때도 있었지만은 그 옛날에 우리 애들 어릴 때인데 초등학생이었습니다. 하여튼 그 옛날에 내 지갑에서 내 카드를 언제 빼갔는지 내 비밀번호를 왜 알았는지 그 카드로 내 카드로 돈 인출해 가지고 그 돈을 내한테 목사님 세입하면서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돈도 없는지 좀 나중에 보기에는 내 카드에서 빼가지고 내한테 준 거예요. 그걸 몰랐지. 지나고 난 뒤에 알았지. 그러니까 그 사람 집이 경주인데 경주라 하던데 경주인지 진짜 경주인지 서울인지 몰라요. 하여튼 그런 사람 한 사람 있었어요. 하여튼 별 사람 다 만났는데 우리가 늘 이렇게 꾸준하게 하는 거예요. 요즘도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적게 하나 많이 하나 꾸준하게 하자. 이건 해야 돼. 그래서 이제 전에는 다시 반쯤 이렇게 기도하러 나왔는데 요새는 30분 늦차가 6시에 맞춰가지고 6시 되면 교회 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그렇게 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고 기도하고 또 한 7시 반, 8시 되면 또 운동하러 또 강변에 가고 그걸 이제 아침 식전에 그 두 가지는 꼭 해야 돼. 한 가지 더 못되면은 딱 아침에 교회 오면 따뜻한 물 한 컵 마시고 그게 그렇게 몸에 좋대요. 아침 공복에 따뜻한 물 한 컵이 그렇게 몸에 좋대요. 몸의 장기와 이 모든 순환과 이런 것들을 잘 돌아가게 한대요. 그 따뜻한 물이. 그 따뜻한 물 한 잔 마시고 기도하고 운동하고 그 다음에 집에 가서 밥 먹고 또 아침에 한 10시나 되면 교회에 나오고 그래서 저는 매일 출근한다고 생각하고 10시라는 시간을 지켜요. 그것도 전에는 한 5년 전, 10년 전에는 9시 반까지 나온다 이렇게 기준을 정했는데 요새는 그것도 30분 늦차가 10시까지 나온다. 그래도 뭐 10시 넘어서 나올 때가 좀 많아요. 하여튼 그렇게 꾸준하게 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이것도 건강한 선거고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고 감사하고 만약에 아프면 못 나오잖아요. 그것도 감사하고 또 이렇게 꾸준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감사. 그렇게 요즘 아침 시간을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하고 소망이라는 것,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넉넉할 때나 결핍할 때나 늘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성경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2장 11절.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그의 영광을 나타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께서 물로서 포도주를 만드는 이적을 행하시고 나니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사람들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싹 바뀌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냈다. 예수님이 받을 영광을 자신이 드러내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영광을 우리 스스로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자, 한가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열심히 공부해가 시험 쳐가지고 학교 가면 아이고 축하한다, 축하해, 축하 선물도 받고 꽃다발도 받고 또 사진도 한 장 찍고 축하해가고 그거는 이제 영광이죠. 자기가 노력해서 얻어진 영광이단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다른 영광은 없어요. 다른 건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얻은 영광, 그거 하나, 그것도 굉장히 소중하고 또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되지만 그 영광 하나 말고 다른 영광은 우리에게 없어요. 우리가 물로서 포도주를 만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아픈 사람 기도해서 고칠 수가 있습니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력으로. 우리는 자력이 아니고 타력이에요. 예수님은 자기 능력으로, 자기 지혜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권능으로 자기가 받을 영광을 나타내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게 불가능하다. 그건 불가능하다. 어느 정도까지는 자기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없다. 그 다음부터는 없다. 그래서 요즘 이제 일반 사람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참 운이 좋다 이런 말도 하고 또 참 팔자가 좋다 이런 말도 하고 또 운이 좋다 요번에는 참 운길이 좋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 그러니까 다른 설명이 없으니까. 왜? 그거는 그 사람의 실력으로 된 게 아니고 그 사람 능력으로 된 게 아니고 그냥 그만 되어진 거예요. 참 희한하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지? 참 희한하대. 나도 저런 일이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력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가 받을 영광을 나타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들은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가 받을 영광을 내가 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 포도주가 떨어질 때마다,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그 문제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 여러분 마음속에 이 믿음이 더욱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력으로 자기의 영광을 취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을 오늘 우리가 가질 겁니다. 찬송가 357장에 보면은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후렴에 보면은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이런 노래 가사가 있습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 그래서 내가 이기는 것 같은데 내가 이기는 게 아니고 내가 믿는 주님의 그 능력으로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그것을 이길 수가 있고 극복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특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런 시간과 기회 또 장소와 어떤 일들 그 속에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이 이긴다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영광을 얻을 그 영광을 위하여 자기의 권능으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들은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력으로 되지 않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닥친 여러 결핍을, 여러 부족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주 예수님을 믿습니다. 주 예수님을 믿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주님이 그것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 모든 결핍을 주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친히 해결하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영광을 우리 주님께서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